네, 반갑습니다. 맘짱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합 이상분 제30 한덩어리의 이치입니다. 수보리아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티끌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티끌들이 많다고 여기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티끌들을 설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티끌들은 실제하는 티끌 아님을 티끌들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설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실제하는 세계 아님을 세계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래께서 설하신 한 덩어리는 행상인 한 덩어리가 아님을 한 덩어리라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한 덩어리란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것에 탐착할 뿐이니라. 세계를 부수면 띠끌이 되고 띠끌이 뭉치면 세계가 되므로 세계와 띠끌은 실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띠끌이나 세계가 실상이라면 띠끌은 띠끌로서 언제나 변하지 않고 존재하고 세계는 세계로서 언제나 변하지 않고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상이겠죠. 근데 세계가 부서져가 띠끌로 된다면 그 세계와 띠끌 두 개는 변화하는 것이므로 실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 진실한 모습, 진리라면 부처님은 이것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혜롭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 띠끌과 세계를 끌어당겨 와서 설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중생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띠끌과 세계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나 띠끌이 실상이 되려면 세계는 세계대로 띠끌은 띠끌대로 각기 한 덩어리로서 부서지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상은 한순간도 없이 쉬지 않고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행상은 실상이 아니며 성품이 공한 것입니다. 다만 대상에 집착하는 범부들이 행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할 뿐 변하는 것은 형상이고 행상은 변하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범부들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행상의 변화를 보고 성품이 공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띠끌로 이루어진 모든 행상이 중생들의 망상 집착으로 나타난 허망한 모습이므로 대상의 실제 모습인 진리는 집착 없는 마음, 곧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본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텅 비어서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으므로 진실한 한 덩어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형상이 아니므로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리를 모르는 범부들은 한 덩어리라는 말을 들으면 다시 한 덩어리가 마음의 대상으로 따로 존재해 있다고 집착해서 어리석어질 뿐입니다. 이 부분을 제목을 한 덩어리의 이치라고 한 것은 대상에 집착하면 행상을 보지만 집착하지 않으면 행상이 있는 그대로 진리임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행상이 아니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는 여래께서 설하신 한 덩어리는 행상인 한 덩어리가 아님을 말씀하시어 한 덩어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분은 직연불생분 제31 직연으로는 실상을 알지 못함.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가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이해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러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설하시길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은 실제 하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아님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은 나라는 집착에서 놓은 견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상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수보리가 의심을 하기로 이 부처님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을 말씀하신 것은 악연 등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 설법을 하십니다. 악연 등이 실제로 있음으로 끊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악연 등은 허망한 생각일 뿐 실제하지 않는 헛개비 같은 것임을 알고 그것을 아는 순간 없어지고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참으로 악연 등을 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은 자신이 실제한다는 악연에 집착하여 탐욕과 분노 등 온갖 번뇌를 일으키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을 억질로 끊으려고 그래야 깨달을 수 있다고 집착하면서 또 하나의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즉 망상 집착의 인연으로 나타난 허상을 실제로 있다고 여기는 중생들의 잘못된 견해를 타파하여 고통해서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을 설하신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은 변할 수도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생이 보는 악연을 포함하여 모든 대상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대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가 허망한 것인 줄 알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수보리야, 보리심을 바란 이는 모든 법을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에 대한 관념을 내지 말라. 수보리야, 법에 대한 관념이라고 말한 것은 열애는 실제하는 법에 대한 관념 아님을 법에 대한 관념이라고 설하느니라.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모든 행상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떠올린 이념이나 종교나 모든 관념들을 이야기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중생들은 자신의 견해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 때문에 알미 지극히 국한되어서 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서로 다투면서도 자기의 견해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남 탓, 남의 잘못과 허물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한 영원히 화합과 평안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생각을 넘어선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항상 누구나 다 고통스럽겠죠. 자기 견해만 옳다고 지장하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버려야 될 망상 집착을 가지고 따르면서 참으로 지켜야 할 진리를 멀리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백유경에서 중생들의 좁은 소견을 잘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끌어와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둘기의 의심입니다. 제목은 옛날 한 쌍의 집비둘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비둘기들은 가을에 익은 과일을 무르다가 둥우리에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장마철이 지나서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자 둥지에 가득 채워두었던 과일은 모두 바싹 말라서 반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화가 잔뜩 난 쑥꽃이 말했습니다. 과일을 모으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데 왜 혼자만 먹었소? 암컷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먹지 않았어요.
과일이 자연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수컷이 생각하기에 암컷이 거짓말하는 것만 같아서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밖에 남지 않았소? 그러고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주둥이로 암컷을 쪼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큰 비가 내리자 빗물에 젖은 과일은 다시 예전처럼 부풀어 올라 예전처럼 되었습니다. 이를 본 수컷은 그제야 뉘우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 그녀가 먹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녀를 죽이고 말았다. 그러고는 슬피 울면서 암컷을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내가 잘못하였어. 예, 이 비둘기 두 마리의 비유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잘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한계가 얼마나 작은 줄 모르고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그 결과를 틀림없는 진실로 여깁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집착하여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마음은 추호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집착에서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생각에만 의지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집착을 버리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숯비둘기도 힘들게 모은 열매가 줄어든 것을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온갖 생각을 다해보고 암컷이 먹었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컷을 의심하고 추궁해 보았지만 실제로 열매를 먹지 않았다고 우기는 암비둘기는 숯비둘기가 자신을 의심하는 그 말에 오히려 화를 내고 따지게 됩니다. 나는 먹지 않았어요. 자연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자 숯비둘기는 그녀가 과일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잘못됐지만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정말 나쁜 암비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 심하게 추궁을 합니다. 하지만 암비둘기는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화가 극도로 치솟은 숯비둘기는 마침내 암비둘기를 쪼아 죽이고 맙니다. 열매가 건조되어 부피가 줄어든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숯비둘기는 이러한 단순한 사실마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생들의 생각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숯비둘기는 자신 생각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암비둘기를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의 비둘기는 비유일 뿐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방 쓰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르며 온 집안을 뒤지면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분명히 여기 두었을 것이라 여기고 찾아보면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기를 포기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자신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곳에서 그 물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의심할 일이 생기거든 일단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 사람은 상당히 너그럽고 자비로워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할 일도 적어지고 고통도 줄어듭니다. 또한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기도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생각만 믿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쉽게 의심하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라고 하며 남의 말을 듣고 너무 자주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면 줏대없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건강경에서는 정해진 법이 있어서 열어야 설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결정된 법이 있어서 부처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도 바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틀렸다고 확신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다는 유동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꾸준히 살아간다면 점점 생각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지혜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을 고쳐서 이것도 집착하지 않고 저것도 집착하지 않고 잣대가 중간에서 내 마음이 텅 빌 때 올바른 판단이 나오는 것을 유추하는 것이지 양비론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지 않으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져서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 또는 그러다 하는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생각의 범주적 망상에 속합니다. 이는 마치 저울의 바늘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울의 기준점을 0에 두어야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텅 비운 상태에서 그 어느 쪽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어느 쪽으로다 집착해서 기울어지기만 하면 그쪽으로 사실을 왜곡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회에서 싸우는 것도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것도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리심을 깨달고자 하는 마음을 바란 사람은 어떠한 대상을 대하더라도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인 법에 대해 작은 관념이라도 세운다면 그가 보는 것은 관념인 망상으로 조작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코 있는 그대로인 진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알고 보고 믿고 이해하라고 한 말씀 중에 이와 같이 알라라는 말은 자신의 견해가 험한 분별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피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망상이 타파됨으로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즉 정이라고 합니다. 끝일 지자죠. 정은 안정된 정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본다. 이것은 견해를 개입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즉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하면 지관이 됩니다. 지는 정이고 관은 지혜죠. 정의 쌍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이 성숙되면 믿음과 이해가 확실해져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부터는 바로 정의에 깊이 들어가기 힘들지만 계속 되풀이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선정과 지혜가 갖춰져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견해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경험을 수없이 하면서도 그것을 거치지 못하고 자신의 견해에 계속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을 독송하면서 자신의 견해가 험한 것인 줄 알았으면 이제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견해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빠른 판단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에서 속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는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당연히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선의 선택은 될지라도 진리에 꼭 맞는 것이 아님을 알고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은 판단을 보류하고 그냥 단지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견해가 점차 줄어들면서 차츰차츰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순간 바로 집착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그 행위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집착입니다. 바로 눈앞의 이익이나 쾌락이나 어떤 아름다운 행상이나 이런 데 대한 집착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점차적으로 모든 집착이 스스로 떨어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